할렐루야 청소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모든 삶 당신 것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주님만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
찬양합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함께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나 작은 목소리를 보탭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모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빨리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그리고 46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려지게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다음 주면 내일이면 이제 학교에 개교를 하고 등교를 하고 또 학교에서 등교 수업을 받을 텐데요.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예, 앞으로 좀 상황이 나아지면 저희도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 그날을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월 한 달간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원석에서 보석으로 바뀌는 순간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따 요셉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총리 요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은요. 보냄받은 자 요셉. 보냄받은 자 요셉의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바둑 좋아하십니까? 바둑 경기를 할 때에 알파고와 또 이세돌의 경기를 생각했는데요. 바둑을 둘 때 고수들은요 하나의 말을 놓을 때 하나의 돌을 놓을 때 그 앞에 두 번째 세 번째 전체 판세를 분석하고 하나의 돌을 놓습니다. 다들 그 계획을 가지고 승리를 향한 진념으로 전략을 세우고 하나의 돌을 놓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른스러워 보여서 우리 친구들의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친구들 게임 좋아하시는데요. 롤 좋아하시죠? 롤. 예, 롤처럼 여러 명이 한꺼번에 팀을 이루는 그 경기에서도요. 한 명의 오더가 있습니다. 이 오더라는 사람은 게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기술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떤 포지션에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썼을 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그 지시를 잘 따라서 하드 캐리를 하는 에이스가 필요합니다. 그 하드 캐리를 하는 에이스는요, 이 오더의 지시에 따라 자기의 궁극기를 사용하고 또 자기가 이길 수 있는 포지션에서 친구들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이거를 하드 캐리라고 이야기하죠. 이럴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더를 내리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한 사람도 중요하고요. 또 캐리할 수 있는 그것을 수행해낼 수 있는 한 사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치킨을 먹게 되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경기와 같은 또 인생의 한복판에 서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한타 싸움에 몰입할 때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 한타 싸움, 한 번의 격렬한 싸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전문 용어인데요. 스노우볼을 굴리기 위해서 궁극기도 또 생각하고 또 다양한 방법들로 승리의 전략을 세웁니다. 인생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타 싸움과 같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머물러만 있지 않고
또 이전에 우리가 있었던 상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또 앞으로 경험할 어려움 가운데만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 이유를 바라봐야 하고 그 이유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오더를 내리시는 전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전도 아시고 이후도 아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아무리 먼 미래에도 또 현재에도 또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치밀하고 온전한 계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개인인 저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오더를 받고 인생의 게임에서 캐리하여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통로로서의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능력 있는 삶을, 능력 있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보냄받은 자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은요, 왕따 요셉으로부터 총리 요셉까지 되는 그 과정들 있잖아요.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건방지게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이 저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고자질하고 하면서 철없던 어린 시절, 철없던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 결과적으로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큰 구덩이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팔려나가서 보디발 장군의 그 가정 총리가 돼서 그것을 돌아보다가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동치미를 담그자고 자꾸 동침을 하자고 유혹하는 바람에 그것에 또 싫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또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그곳에 있었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그들을 돕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애굽 바로에게 가서 요셉을 불러가지고 요셉이 결과적으로는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사건 그렇게까지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언대로 7년의 풍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7년의 흉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중에는 그 시간들 중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지금은 이 상황은 이제 요셉의 상황이었고요. 그 반면에 요셉의 가정의 상황, 야곱의 가정에 대한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이제 흉년이 다가온 거예요. 처음에는 어찌어찌 버텼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2년 정도 지나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기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너무나도 지혜로워서 7년 동안의 풍년 속에 있었던 곡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었던 야곱이 자기 아들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네들이 가서 그곳에서 곡식을 얻어와야 되지 않겠니? 언제까지 이곳에서 게으르게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 우리가 다 먹지 못해 죽는 상황 가운데 있게 할래? 너네들의 책임을 다하렴. 그러면서 아들들을 이제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 아들들을 보내면서 그 애굽 땅에서 줄을 서서 그 원하는 곡식들을 얻기 위해서 다가가는데 그곳에서 마침 그 총리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총리는요, 요셉이죠. 그 요셉은 자기 형들의 얼굴과 형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주 기막힌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17살 때 떠나보냈던 동생, 그것도 인신매매를 시켜서 종으로 팔아버렸던, 원래는 죽이려고 했었죠. 굉장히 험악한 인생을 살게끔 만들었던 원인 제공자, 그 형제들이 이제는 총리로 변신되어 종에서 총리로 변신되어 왕따에서 능력 있는 자리에 올란 그 요셉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형제들이라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벌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복수의 칼날을 이제 나에게 칼날을 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제 인생 망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도 기막힌 우연과 기막힌 그 장면들 속에서 나의 인생은 망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가 드라마 작가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형들이 요셉과 만나는 그 장면을 마지막 엔딩 장면을 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빠바밤 이러면서 그 장면에서 깜짝 놀라는 장면으로 끝나겠죠. 형들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불안하고 쫄리고 또 두려움 가운데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셉은 여기에서 아주 의아한 반응을 보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네, 형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했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탄하지 마소서. 한탄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라고 후회하고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지라고 돌이키고자 애쓰고 이미 늦었지만 그것 가운데 후회하고 있다는 것들, 두려워한다는 것들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나를 상처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보내셨다. 예, 또 창세기 45장 8절 말씀에는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왜 이 자리 가운데 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알았습니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입니다. 형들은 자기들에게 책임을 물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에게 손가락질하면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벌인 거야? 라고 원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내가 겪었던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들로 복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은요 전혀 다른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고통받고 힘들었지만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청소년기를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사님도 대학 시절 임용기 씨를 준비하는 시절에 이제 또 군대 장교를 준비하는 시절에 다리가 한번 끊어졌어요. 십자인대가 축구를 하면서 또 교회에서 축구하다가 십자인대가 딱 끊어졌는데 그때부터 제가 회복을 하는 기간까지 저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삼았습니다. 또 한 번은 또 이때도 축구하다가인데요.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제가 쓰러져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할 그때에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이전에도 수많은 시간 동안에 계기가 있을 때마다 저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첫 아이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저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의 이름이 하리예요. 하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인생을 종합할 수 있는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겠다라고 지은 것이 하리,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전도사님도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IMF로 망하는 그 시절들을 보내면서 또 대학교 때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대학 생활을 했지만 스스로 돈을 벌어가며 대학 시절을 보냈던 그 모습처럼 또 아무것도 없었지만 함께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하고 지냈어야 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돌아봤더니 그 시간 그때에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 그 구덩이에 빠질 때 그걸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오해를 받았을 때, 그래서 감옥에 빠졌을 때 그걸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원치 않는 길들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길들이 걸어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았을 그때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나의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저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해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과 같았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어떤 사람은 불행한 것에 주목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어렸을 때 겪었던 상처, 자신이 어렸을 때 겪었던 힘겨움 때문에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들을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형통해서 부모님이 안정적인 생활 가운데 자기를 키워줬고 또 사랑을 받으며 키웠고 부족한 거 없이 자라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것이 나에게 있는 은혜고 복이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인생을 잘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로 결론이 나야 된다고 해요. 내가 잘나고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을 감사해야 되고요. 나락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도 그 사랑을 통한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다. 이 말이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험악한 인생을 포장해주고 아름답게 바꿔주고 감사로 변화시켜준다는 것이죠. 코로나 기간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 속에서 그 모든 자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험악한 상황 가운데 펼쳐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지금 험악한 상황 가운데 펼쳐진 우리 학교 속에서 지금 교회가 무시당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감사를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걸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냄받은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목적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 말씀 4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은 나를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은 형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총리로 삼으신 이유는요. 당신의 가족과 가문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함이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그리고 요셉의 인생 또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보내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꼼짝없이 죽겠구나라고 생각할 때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형들을 복수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믿는 자라면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개인적으로 또 가정 안에서 또 학교에서 또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코로나 시절이 올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의 시절 가운데 누가 그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의 부모님과의 관계의 문제, 친구들과의 관계의 문제,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닥치는 건강의 문제까지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예상하고 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그곳으로 보낸 그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보냄을 받는다는 것, 받았다는 것과 또 팔려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돼요.
요셉은 자기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형들과 그 믿음의 가문을 지켜내는 데에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고센 땅이라는 곳 가운데 가서 자기의 가문들이 머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했지요. 형들을 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건져내려고 살려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으로 돌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먼저 가진 크리스천의 학생이라면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먼저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온라인 가운데 굉장히 힘겹지만 여러분들 이곳 가운데 왜 예배를 드리게 하시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진다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이 생명은요, 진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생명도 있겠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이유는요,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 가운데 약속하셨거든요. 저는 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택함 받은 민족이다.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믿음의 가문으로서, 또 믿음의 민족으로서, 또 믿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쭉 이어져 나오는 것이, 그것이 구속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연생들이 성경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이러한 구원의 관점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요셉이 있을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쩌다 보니 애굽에 보내졌고, 어쩌다 보니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고, 운이 좋아서 총리가 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총리 요셉, 왕따 요셉, 이 세밀한 것들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모든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굉장히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총리 요셉의 인생으로, 다시 한번 그 야곱의 인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세밀하게 터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장소가 어딘지가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줌 목장 모임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자님들과 함께 줌 모임을 하다 보면, 또 우리 친구들과 줌 모임을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줌을 킬 때 자기의 얼굴을 비추지 않습니다. 천장을 비추죠. 자기의 머리카락만 살짝 듣고 눈썹만 살짝 비춰요. 왜냐하면 자기를 오픈하기가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목자님들은 그 얼굴을 다 드러내는 게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다 드러내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 구원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몸부림과 애씀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 목자님들을 이곳 가운데 보내신 이유, 구리지구청교회 청소년 지구 가운데 보내신 이유,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보람 전도사를 2020년 청소년 지구 가운데 여전히 보내신 이유,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학교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미리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통로를 삼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기택이 아들 기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지만 여러분,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인가요? 학벌을 속이고 과외를 받는 것이 감탄할 만한 계획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눈에 보이는 성공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리고 세상에 와 있는 지금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에 고민하고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나를 통하여 생명을 건져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2020년 교회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그 자리들 가운데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것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픈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것으로 우리의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결론이었다면 요셉은 형들을 처단했어야 돼요. 적폐로 몰아서 힘겹게 만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것을 덮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손해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는 성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70명 정도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기근 가운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백성들의 족보를 연결해 가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 그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이죠.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선발대로 먼저 보냄을 받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가 되어지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라고 해석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요셉과 같이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원석에서 보석으로 되어가는 순간 우리가 깎이어지고 다듬어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가장 알맞은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순간, 아니 아직은 투박할지 모르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의 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우리는 한 부분으로 서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전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와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집 안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이 어려운 교대의 생활 가운데,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고 이야기하는 이 나라의 민족의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요셉과 같은 주님의 백성들을 길러내어 주셔서 요셉과 같이 주님의 선택받은 보냄받은 자녀들로 이들을 삼아 주셔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함께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인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 이렇게 두 개의 말씀 구절을 적어서 전도사님이랑 목자님에게 보내주신다면 달콤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줌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줌 목장 모임이 진행되고 있고요. 전도사님과 또 목자님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게임도 하고요. 또 서로의 근황을 좀 나누고 있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아직 결정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참여하는 친구들에게도 또 달콤한 선물도 함께 하도록 하죠. 예, 세 번째로는요, 이거 참 놀라운 소식이고 축하받을 소식인데요. 예, 우리 찬양 인도자 그리고 정주행 리더 박상현 학생이 오늘 침례식을 진행합니다. 침례를 받게 됩니다. 박수. 네,
원래는 지금 코로나 기간 때문에 저희가 침례식이 조금 연기가 되어가지고 함께 침례 받지 못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많은 친구들이 침례를 받아서 굉장히 감동적인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도 확실해서 우리 한 친구가 우리 상현 친구가 함께 침례식을 받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의 축복과 또 축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보지는 못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상현이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함께 해주십시오. 예, 뿐만 아니라 우리 상현이가 이제 구원 간증을 여러분들과 대면하는 날에 할 예정이니까요. 그 간증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